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세 번째 시간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불순종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처음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훈이 될 만큼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준비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조명을 받지 못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그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꼭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 왕이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 왕궁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지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정신적으로 매우 사울 왕을 괴롭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을 보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면 왕의 상태가 좀 더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좀 추천받아서 왕궁으로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치료법 중에 요즘 많이 각광받는 것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음악이 정신적인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괜찮다고 생각을 들었던지 그 제안을 허락하니까 한 신하가 제가 수금 잘 타는 소년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왕궁으로 불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거짓말처럼 신기하게도 왕의 상태가 막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우린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찬양의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 때 그 권세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불러오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린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사례에서도 이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주목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지금으로 따지면 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수치로 말하자면 2m 90cm에 달하는,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 웬만한 성인 한 사람의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다닐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아직 군인으로 징집이 될 만한 나이도 안 된 어린 애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면회 차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걸 듣고 분개해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나선 건데, 사울왕 앞에 이 어린애가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어린애라서 사울왕이 입는 갑옷을 빌려줬더니 너무 커서 못 입을 만큼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가진 거라고는 물매랑 돌 5개 들고 그 거인 장수와 맞서 싸우러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이 말을 외치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탁 명중을 시킨 다음에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걸 보고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한 복판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다윗은 출신이 시골에서 살고 있던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특출날 게 없고, 심지어 아버지 눈에도 뭐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왕이 막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니까 누가 다윗을 추천을 했는데, 뭐 일부러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꽂아달라고 뭐 이렇게 사정한 것도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궁으로 부름받아서 왕궁에서 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골리앗과 싸운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다윗이 일부러 막 돋보이려고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한번 출세해 봐야겠다 하고 전쟁터에 자진 입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음식 좀 배달하고 와라 라고 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보니까 뭐 골리앗이 막 외치는데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도 없이 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 한 사람밖에는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나가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한 기회를 만나게 하셔서 모든 일이 마치 물 흐르듯이 착착착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조급증을 내고 내가 어떻게든 수단을 쓰고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잔꾀를 부리고 때로는 남을 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니까 결국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꼬여버리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속임수를 썼다가 안 해도 될 고생을 죽도록 하고 인생이 매우 고달퍼지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모습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먼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악령들이 떠나간 것이지 그게 아니라 다윗이 악기를 너무 잘 연주해서 악기 실력이 뛰어나서 악령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령이 떠나간 것이지 인간의 좀 솜씨가 좋다고 악령이 떠나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그만 어린애가 무슨 힘으로 3m나 되는 장수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돼서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을 벌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까먹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쓰시던 그런 위대했던 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뭘 깨달았겠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면 인생이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나는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령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일평생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를, 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블레셋을 용감하게 물리치기도 했던 사울왕이 어느 순간 성령이 기름 붓지 않으시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떨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임했던 다윗은 그 조그만 아이가 사울왕도 함부로 못 나서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듣고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녀석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베들레헴 시골의 촌뜨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고 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꼬이면 더 꼬이고 인생이 더 고달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을 먼저 받게 하신 다음에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면 사울왕처럼 쓰시다가도 성령께서 떠나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 위하여 내 인간적인 수단과 내 잔꾀를 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 받아 내 연약한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